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주를 즐거워함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참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의 순종이 있고 또 하나는 아들의 순종입니다. 이 둘은 영이 다릅니다. 율법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어떤 순종을 낳습니까? 종의 순종을 낳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전하면 아들의 순종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결코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사람은 어딘가에 반드시 순종하며 살게 지음받은 존재이죠.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을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죄를 짓고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 다른 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순종하고 또 사람들의 평가에 순종하고 내 육체의 헛된 욕망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이런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경계하는 순종이 있는데 그것은 종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로서의 순종을 원하시지 종의 순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 있다면 종의 순종을 낳을 뿐입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온 순종이 아닙니다. 노예나 또 종은 주인에게 순종을 하지만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순종보다는 아들로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아들 만드셨고 그 아들 은혜로서 입은 아들로서의 순종을 사랑으로서 우러나오는 아들로서의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강단해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순종해라 해도 설교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박하게 사랑하지도 않고 또 사랑으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은혜를 전하더라도 율법 아래에 있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죠.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왜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형벌은 완전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것을 공로라고 하죠. 공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이제 새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생명은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로운 생명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가졌는데 그 생명은 또다시 율법에 의해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자유로운 생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만일에 죽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 앞에 뭔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율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율법이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죽지 않은 자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곧 여러분은 죽었다가 부활한 생명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져다 놓거나 혹은 또 내가 다시금 가져다 놓은 그 율법을 이 시간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부활한 것이 더 좋습니까? 네, 부활한 것이 더 좋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올 것이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은 여러분의 등 뒤에 있고 과거가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에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죽음과 사망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여러분의 등 뒤에 있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에 항상 그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는 그 생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앞에 절망이 있다, 내 앞에 사망이 있다, 내가 곧 죽게 될 거다, 내 인생이 망하게 될 거다, 이런 사망의 생각. 인생은 다 뭐 그렇고 그런 거지. 이런 사망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죽음은 성도들의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 죽음 안에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죽음이 과거가 됐다는 것은 질병도 성도들의 등 뒤에 있습니다. 질병이 내 앞에 있다, 내 미래에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내 과거가 되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소멸했다, 제거되었다. 이러한 생각과 믿음을 가질수록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심판도 성도들의 등 뒤에 있습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결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잠잠히 손을 얹고 믿음으로 깊이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생명을 가진 나는 저주는 과거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다. 내 인생은 정말 축복받은 삶이야. 그 믿음을 결코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죽음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죽음을 사냥하고 다니는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러분은 벗어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만 다스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를 통해서 마귀의 지배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마귀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공포할수록, 걱정할수록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죽었다가 부활한 생명을 가진 진짜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죠.
태어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었죠. 그 살아난 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또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삶이라는 것, 거기에 붙잡혀 있는 한 여러분은 영원히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속에서 흔들리면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었다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게 그 죽었다가 부활한 그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은 가진 자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거짓 생명은 과거가 되었고 이제는 참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이죠. 난 참 생명을 가진 자이다. 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는 뭐 살인해도 되고 부도덕하게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뭐 이런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율법 아래에 우리가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더 높은 삶은 율법으로 인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율법은 결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보다 높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않죠. 율법의 한계입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아내를 또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율법은 모든 사람이 살인자이고 간음한 자임을 폭로시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높아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율법은 거울입니다. 율법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이라는 율법을 우리가 바라보죠. 여러분도 아침에 거울을 바라보고 또 어디 나갈 때 거울을 바라보고 또 내 상태가 어떨까 이렇게 해서 거울을 바라보죠.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울에 비친 내게 만약에 여드름이 있다. 엄청난 이러한 여드름이 있고 종기가 있다. 이러면 그 거울이 그 여드름을 만든 것은 아니죠. 또한 거울이라는 그 율법이 나의 고름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율법이라는 거울의 목적은 나의 그 여드름과 그 종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여드름이 있다고 하면 그 거울을 탓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너무나 거룩하다라는 것밖에 없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너무나 잘생겼어. 너무나 나는 의로운 자야. 그것은 그 거울이 아직까지 희미한 거예요. 투명한 하나님의 거울을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적당한 거울을 보고 그냥 취해 있는 것이죠. 율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진짜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죠. 미워하기만 해도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또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비춰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울이, 우리가 아침마다 보는 그 거울이 우리의 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거울이 우리를 낫게 하지 못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매일 그 거울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울이 그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이 거울은 가감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아주 거룩하고 완전하게 거룩한데 상대적으로 그 거울을 바라보는 우리는 항상 그 거울, 그 율법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거울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잔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너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돌에 새겨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들이 구세주가 필요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던져주셨을 때 그것을 받으면서 그 거울로 영양제 삼으려고 했죠.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그 율법으로 내가 더 생명을 얻고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뭐든지 달라고 하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뭐든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자신 안의 작은 선한 부분을 찾고자 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을 찾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죽지 않은 자가 자신 안에 선한 부분을 찾는 것과 죽었다가 부활한 자가 자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함을 찾는 것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움 말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그 안에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찾는 대신에 말이죠.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 전부를 어긴 것입니다. 구슬 목걸이 아시죠? 구슬로 이렇게 줄을 깨워가지고 목걸이를 만듭니다. 그 목걸이를 이렇게 차고 다니지만 구슬 하나가 다 끊기면 그 목걸이 전체가 다 끊겨서 흩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끊어지면 모든 구슬이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율법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어 라는 말은 성경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최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어겨도 다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아래서만 최선이 인정을 받는 것이죠. 100%를 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과 똑같이 형벌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의 선함을 찾아내고 또 나타내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럼 자신이 선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함입니다. 선하신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를 보십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히기를 우리는 원하죠. 근데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을 때
열매 맺힘이 시작이 됩니다. 죽으려고 애쓰는 것도 율법적인 것이죠. 죽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죠. 여기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여러분의 옛 생명도 그 죽음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 생명은, 옛 사람은 과거는 다 죽었습니다. 나의 그 과거가 다 예수 안에서 다 죽었다라는 이 선포와 믿음이 치유에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남편이, 성경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남편이 바뀐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새로 맞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맞은 새로운 남편은 죽음에서 살아난 남편입니다. 우리의 옛 남편은 율법이라는 남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남편이 우리의 참 남편이고 새로운 남편이고 은혜라는 남편과 우리는 맺어졌습니다.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결혼을 한 것이죠. 왜 이 은혜의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아직도 율법과 결혼을 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계속 율법적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아직 나의 그 생각의 중심이 계속 율법과 결혼한 상태, 그 상태로 계속 되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포에 질려 있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율법은 매일 그 저녁마다 큰 몽둥이로 우리를 학대하고 패던 남편이었어요. 율법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을 정죄 아래 두고 너 이거 못 지켰지? 너가 이 율법 어겼지? 하고 매일 몽둥이로 우리를 치고 저주하듯 학대하던 남편이었어요. 그것이 몇 년이 됐습니까? 지금 수천 년이 됐죠. 그 공포를 이해할 만합니다. 그것이 끊어지고 예수의 피로 이제 은혜의 예수님과 우리를 죽음도 사망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약속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과 결혼을 했죠. 새 남편입니다. 그런데도 그 과거가 너무나 길었던 탓인지 우리는 예수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뭐죠? 이 남편이 또 몽둥이 들고 나를 죽이는 것 같은, 패는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순종으로 자꾸 나갑니까? 종의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종의 순종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정말 사랑이 흘러넘치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이 예수님은 결코 몽둥이 들고 나 패지 않는 남편이다.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내가 아무리 방황하고, 내가 아무리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으로 품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남편이다 라는 확실한 이 새로운 신랑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이 아무리 흔들릴 때도 절망하지 마세요.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는, 그때는 도망가야 될 때가 아니라 바로 믿음을 바로 세워서 나의 신랑이 예수님이고 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고, 더 이상 이러한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생명, 남편 대신 은혜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의해서 잘 될 거라는 믿음을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방종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친히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종보다 더 잘 가르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가르치실 때 그것은 율법인 그 종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밀쳐두고 율법을 다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절을 대죠. 예수님이 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빨간 글씨로 돼 있지 않느냐, 빨간 글씨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보혈의 피의 색깔인 이 빨간 글씨,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도 그렇게 빨간 글씨로 돼 있죠. 성경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세상을 살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롭게 사는지 아느냐 쫙 보여주고 난 뒤에 이보다 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냐고 지금 회개하라고. 더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더 금식하고 더 헌금 많이 내고 더 구제하고 이렇게 해서 의로운 삶을 바리새인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살아왔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더 노력해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의롭게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노력으로는 그들보다 우리는 아니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것이 이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선물을 준 분에 대한 원망이나 험담을 우리는 하지 않게 됩니다. 결코 우리로서는 바리새인보다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삶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이 말은 뭡니까? 완벽한 의로움을 가지고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완벽한 의로움은 뭐다? 바로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열심히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서만 바리새인들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했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와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어서 정말 그 믿음으로 바리새인보다 이래 육신의 눈으로는 못하지만서도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깨달으면 오히려 이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던 것을 이제 멈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갔던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삶을 살려고. 그러나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초청이에요. 나의 멍에를. 내가 이루어 놓은 그 하나님의 의의 멍에 아래 있게 되면은 누구든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매일 생각하면 성령의 열매가 초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경이 계속 이런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라. 그분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방식을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출산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은 일종의 출산이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결혼이라는 제도,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출산이 있게 되죠. 그것은 아주 영적인 원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열매를 맺죠.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위대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 우리가 낳은 그 아기, 자녀, 이 위대한 생명을 출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생성과 그 다음에 경로와 조직과 그 모든 출산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낳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즐거워하고 사랑했던 것뿐입니다. 그 아이를 만들려고 막 분자 구조, 모든 세포들 다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낳은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출산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사람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아기를 갖고 싶다면 높은 산을 100번 왕복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놨다면 지금도 모두 아기를 낳으려고 산을 끝없이 오르고 내리고 애쓰고 있겠죠. 그래서 산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함으로써 출산이라는 생명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의 방식을 우리 안에 심어두심으로써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옛사람에 대한 죽음을 믿어야 하고 새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와서 그 생명을 약속하죠. 내가 이삭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합니다. 근데 그 사라가 한 말이 아주 위대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반문을 하냐면은 내 남편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우리 사이에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아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자, 출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근데 사라의 반문은 뭐냐면 즐거움에 대해서 반문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나이가 많고 나이가 늙어서 우리 사이에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그래서 이것을 뜯어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그 사라 가운데 이삭이라는 아들이라는 위대한 생명을 출산을 약속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출산을 하게 할 거다?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동안 좀 소원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사라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죠. 근데 그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그 사라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과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출산하게 됐던 것이죠. 즐거움의 회복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율법적으로 계속 몽둥이 들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자꾸만 뭔가 종의 순종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는 결코 영적 출산이 없다는, 자라지 않습니다. 노예되고 묶이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초자연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애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출산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언급한 영성의 3단계의 깊이를 이야기하죠. 제가 이거를 환상 가운데 봤어요. 제가 하나의 돌이 되었는데 어떤 연못가로 돌인 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예수님에게 중풍병자가 그 매트에 실려서 깊이 제일 밑에 있는 예수님께 내려오는 장면이 있죠. 마가복음에. 그것을 읽다가 이 환상을 봤어요. 내가 하나의 그 매트가 되고 내가 하나의 연못의 돌이 되어서 연못에 떨어져서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그 돌이 떨어진 데는 연못의 그 제잘거림의 영역이에요. 맨 위에 있는 그 제잘거림의 영역. 이 돌을 던졌더니 연못의 표면에서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데, 복음을 들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표면의 그 제잘거림의 영역,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연못의 그 표면은 너무나 물방울이 튀고 바람이 불면 거칠고 이리저리 요동하고, 누군가가 한마디만 하면 절망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만 주면 도망가고, 또 상황이 뭐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그냥 공포 속에 사로잡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연못의 표면, 그것을 제잘거림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제잘거림의 영역에서 더 깊어져야 하고, 그 아래에는 분석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분석하면서 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분석의 단계는 정죄함을 기초로 한 분석이에요. 누군가를 분석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하지만 자기가 속이는 게 있죠. 자기만 아는 그 깊은 분석의 밑바닥에는 뭐냐면, 나는 내가 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정죄하고 분석해서 탓을 돌리면서 나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석. 해결책이 없습니다. 끝없이 이 제잘거림과 분석의 단계 속에서 우리가 옛사람의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의 삶을 고통으로 밀어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식구들을 고통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분석의 단계보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닿아야 할 곳은 가장 아래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매트를 제일 내렸더니 맨 아래에 예수님이 있고, 그 돌이 닿는 가장 아래가 바로 지성소의 단계입니다. 고요하죠. 수면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제잘거림의 영역은 여러 사람들의 헛된 이야기들과 가르침들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합니다. 이 제잘거림의 영역은 옛사람의 습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더 아래의 그 분석의 단계도 옛사람의 영역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저 상황이 왜 그랬을까? 뭐 차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면 누가 끼어듭니다. 화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럼 막 분석에 들어가요, 우리가. 그때부터 이 상황을 분석을 해가지고 나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세워놓고 저 끼어든 사람을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분석의 세계로 쫙 빨려 들어갑니다. 고통의 시작이죠. 그때는 그냥 분석하지 말고 탁 끼어들었네 하고 끝내야 됩니다.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분석하지 말고 끝내면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분석, 과도한 분석, 정말 우리의 정죄함과 나의 의로움을 숨기고 가리기 위해서 하는 분석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저 상황이 왜 그랬을까? 이런 분석의 영역보다 우리가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며 그럴싸한 분석을 해보려고 하지만 깊은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에서 비롯되는 이 분석의 단계 역시 기쁨이 없고 생명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역은 지성소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목소리가 들리는지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두 천사, 두 그룹 사이에 있는 그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의 그 속죄소, 피가 뿌려지는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을 보겠습니다. 7, 8, 9 여기도 쉽죠? 민수기 7, 8, 9 7장 89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윗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네. 이 구절 말고도 또 다른 데 보면 내가 언약궤 위에서 너희에게 이 말이라 말씀하리라 이렇게 계속 하시는 이유입니다. 모세는 지성소로 들어갔고 그 안에 있는 그 속죄소, 여기서 이제 민수기 7장 89절 지금 증거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약궤입니다.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신다. 그리고 그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어떤 곳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제잘거림의 영역, 분석의 영역.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지성소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의 묵상은 지성소의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참된 변화를 겪게 되죠. 임재 없이 변화 없습니다. 성경책 많이 읽는다고 변화 없습니다. TV 많이 본다고 변화 없습니다. 강의 많이 듣는다고 변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았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은 하나의 통로고 이것이 성육신되어 임재로 여러분을 터치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기만 하면 돼요. 지성소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들려오는 음성이 임재입니다. 그 임재를 통하여 그냥 나의 모든 이성과 분석과 제잘근이 다 파괴가 되어버리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잘 인지하지도 못해요. 그냥 어느 날 같은 사건을 다 겪었는데 어느 날 임재 경험한 이후에는 다르게 반응하는 나에 대해서 나도 놀라게 됩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하나 사사건건 비판하고 분석하고 반대하고 내 주장하던 이 사람이 그냥 너무너무나 고요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도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지성소까지 깊어지지 못하고 제잘거림과 분석의 영역에서 더 내려가지 못하는 수십 년을 지나는 경우가 많죠. 왜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리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을 한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가 뿌려지는 자리,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자리죠. 그리고 거기가 바로 예수님, 새신랑이 예수님과 결혼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그냥 너무나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재미없는 자리인지 모르지만 깊이 쉐키나의 영광, 지성소의 영광, 다른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거기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한 자리예요. 모든 두려움이 허상이라는 것이 폭로되는 자리이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자리이고 그 지성소가 깜깜해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밝았다 돼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빛을 말합니다. 애굽의 어둠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에는 모두 어두웠지만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 빛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었다면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밝히는 그 빛을 뽐따가지고 자기들도 빛을 밝혔겠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온 애굽을 덮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 비쳤던 그 빛이 바로 쉐키나의 영광의 빛입니다. 초자연적인 빛이에요. 지성소 안은 깜깜했지만 거기 들어가면 영광의 빛으로 밝았습니다. 즐거움이, 기쁨이 있네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가 죽고 우리가 예수와 결혼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지성소의 그 자연적인 어둠같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그 두 그룹 천사가 그 피를 바라보듯이 우리도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 얻었다라는 것을 통하여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 쉐키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 즉 예수의 십자가로 이전에 내가 죽고 예수와 결혼한 이 새 생명의 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흐르는 그런 가정, 삶의 현장, 또 교회가 될 때 넘치는 우리 생명의 출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출산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이제 예수가 주신 그 생명으로 예수님을 즐거워할 때 일평생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의 표현이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좋다. 너무 바람이 신선하다. 너무나 이 하나님의 꽃잎이 아름답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손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아이를 보면서도 너는 얼마나 이렇게 이쁘니?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남편이 저녁에 돌아올 때에도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이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이제 좀 쉬라고 얘기해주고 이러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지성소의 쉐키나의 영광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